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께서 우리 3과 첫 번째 부분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공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겠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가 기록했죠?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특정한 어떤 선택된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환경하에 놓여 있었고 또 특정한 시간대에 그 시대의 문화 속에 그리고 그 사람이 살던 장소 가운데에 어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에 의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환경 속에 살았던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환경 속에 살았지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면 뭐 천동설과 지동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동설이 발견된 것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이런 과학적인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은 시편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천동설, 지동설 예를 들면 또 뭐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그런 신약의 환경이라던가 또는 뭐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인간의 문화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기록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이 책 자체가 무슨 과학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그 감동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서 사람들을 의롭게 훈련시킨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 성경의 목적은 사람에게 포커스되어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책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쌓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그 외의 용도로 성경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The Man of God,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여기 5부는 이렇게 소유격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책이 별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The Man of God,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점점 성숙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근원과 역할,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죠. 뭐 모세가 됐던 다윗이 됐던 바울이 됐던 뭐 누가가 됐던 요한이 됐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자기가 목격한 것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수해 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전수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점점 더 온전하게 되고 물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 100% 우리가 fully 온전하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온전을 향해서 그리스어로는 이게 텔로스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중간에 이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Teaching the truth. 진리를 가르친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가 흐름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 것들이죠. 사실들인 것이고 또 가치인 것들이죠.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진리,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진리,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진리를 배우지만 항상 그 진리 속에 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아까도 뭐 쉐어링에 나왔지만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또 뭐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우리를 rebuking and correcting, 이 두 가지가 또한 성경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을 책망하고 그리고 바로잡는다. 그래서 책망하고 바로잡는 일이 성경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성경이 그 할 일을 우리가 성경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나는 잘못된 게 없는데요, 나는 바로잡을 게 없는데요, 나는 옳은데요, 나는 맞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할 때, 성경이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그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raining the righteousness, 의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그것을 반복해서, 트레이닝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서 그것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갈 때 그들은 계속 반복해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감정이 어떻든 또 좀 때로는 뭔가 좀 힘든 상황이 돼서 안 하고 싶어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마음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훈련돼서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온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훈련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영상 아시나요? 그 김연아 선수가 기자가 질문했을 때 그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힘든 훈련을 계속 하시나요?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혹시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렇죠. 뭘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괴로울 수도 있지만 반복을 해서 뭐 그 한 번 할 때마다 막 뭔가를 막 의미를 찾고 막 내가 왜 하지 막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 목표는 이미 벌써 결정돼 있잖아요. 올림픽에 가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목표는 이미 설정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 삶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훈련들이 있잖아요.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가르치고 서로 바로잡아주는 그런 뭐 디타임들을 보내는 것들이라든가 또 예배 보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 감정이 안 좋다고 그거 안 하나요? 물론 조금 뭐 시간을 더 둘 수는 있겠죠.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말한 것처럼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라는, 이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 그냥 훈련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왜 못할까?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못하게 된다.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목표를 잊어버리면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말씀이 할 때,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할 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이제 큰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훈련이 계속되고 반복이 되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성품으로 변해 있을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뭐 예배 드리러 일요일이든 뭐 주중이든 오기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이것 자체도 훈련이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훈련인 거예요. 훈련이 안 되고서는 놀라운 성품에 이를 수는 없다. 라는 것을 인생의 사실을 뭐 성경 아니라 뭐 어디 많은 세상에서의 일도 그런 표현을 하지만 성경 또한 궁극적으로 이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리고 그 디모데서에서 성경의 이 말씀의 근원과 목적과 그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두 번째 이야기를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는 품은 생각과 뜻을 이렇게 알아낸대요. 우리 속에 있는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저널을 쓸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산책을 하면서 고민 도대체 내 마음이 뭘까? 여러분들도 요즘 그러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틴들이나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걸 너무 알고 싶다고, 나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원하고 내 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너무나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지만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걸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을 비춰볼 때 영적인 거울이 있어야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 상태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마음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때때로는 앞에 나온 것처럼 rebuking and correcting, 때때로는 내 마음이 좀 어긋나가 있다면, 혼돈스럽다면 그것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correcting, 올바르게 또 수정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아이디어도 주고 하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다가갈 때, 그때야만이 비로소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은 그 10대나 20대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본 사람들은 더 쉽게 이제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뜻이 있는지를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처음에는 기도할 때도 이게 무슨 기도인지 제가 최근에 하여튼 어제인가요? 어제 오랜만에 아들이 같이 산책하실래요? 정말 듣기 원하는 그 말을 해줘가지고 딴 거 하고 있다가 바로 일어나서 그럼 하고 그래서 나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러면서 하여튼 마음속에 자기가 뭐가 고민이 있는지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당연하다, 처음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 그렇구나. 처음 할 때는 진짜 내가 마음에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니까 기도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구나. 하고 싶지만 모르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는 아마도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고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반복된 기도, 어디선가 들었던 기도, 누군가가 했던 기도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이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뜻을 점점 더 깊게 알게 되고 정확히 알게 되면서 그것을 점점 더 리얼하게, 버너러블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트레이닝이고 훈련이고 또 이런 말씀에 부딪혀보는, 비춰보는 그런 시간의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과 세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너무 많이 또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첫 번째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이라는 딱 전제 조건을 달아 놓으시고 그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내 말대로 살면 즉 순종해 봐야 아는 지식이다. 순종해 봐야 아는 진리다. 라는 게 너무나 다른 거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공부들은요, 뭐 영어 공부가 됐던 뭐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뭐 수능 공부든 그런 어떤 그냥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거는 사는 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인지적으로만 알면 돼요. 그냥 읽고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뭔가 아는 것들이 되고 그 아는 걸 그냥 말할 수만 있으면 되겠죠.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는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이건 살아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다. 그래서 성경부를 사람들이 아무리 특히 똑똑하고 뭔가 이렇게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인지적으로 아는 것을 그거를 진짜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해봐야, 내 말대로 실천을 해봐야만이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진리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그런 진리다. 그런 지식이랑 차이가 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살아봐야 한다. 말씀을 살아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한 그 진리, 그리고 진리를 통해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 단계로 갈 수 없다. 그래서 해봐야 된다. 예수님이 해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을 해보고 순종해보는 그 경험, 그걸 통해서 결과는 뭐냐? 이게 예수님이 얘기한 그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대부분 아마 특별히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해보면서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마음에 힘든 것들을 이렇게 고백해보고 이거 얘기하면 너무 창피한데? 이거 얘기할까 말까? 이거 얘기 그냥 나만 그냥 숨겨두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어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내 마음에 있었어. 이런 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 이런 걸 얘기해 볼 때 그때 사람들이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나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힘들게 여기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알게 해주는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말씀은 풍성한데 살지 않으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수가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내가 사는지에 더 많이 순종하는지에 더 많이 우리가 포커스를 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목적이 이렇게 우리를 의로 훈련시키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줄 거고 깨닫게 해줄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실천해야 하지만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까를 네 번째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고 꾸짖고 살도록 권하시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욕심 그러면 사실 뭐 탐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나쁜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영어의 표현을 보면 their own desire, 그냥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거. 사실 뭐 욕심과 같은 어떤 뭔가 안 좋은 뭔가 죄가 서려 있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desire야. desire. their own desire.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더 강해지면이라는 뜻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내 뜻이 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가 더 크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워서 이루어 가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내 디자이어,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것들에 점점 더 포커스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훈보다 내 디자이어가 더 커지면 그렇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해 드릴 때도 많잖아요. 우리 뭐 같이 식사하거나 할 때 메뉴 고를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를 먹으라고 하실까? 이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는. 그죠? 원하시는 메뉴, 원하시는 음료 드셔도 되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을 때 그때는 그건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남편과 아내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성경에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내 배우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라고만 계속 내 디자이어가 얘기가 된다면 거기서 멈춘다면 이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먼저 할지를 먼저 듣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힘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욕심, 자기 디자이, 자기 욕구, 자기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구절은 그 다음 구절은 다섯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15장인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하고 함께 와서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손을 안 씻냐고 막 이제 뭐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너희들은 사람이 만든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고르반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핵심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어렵다. 즉 우리가 늘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만든 법이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본질에 해당하는지를 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는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막 전통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모든 그 전통은 시간이 흐르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반복하고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게 나쁘지 않았고 처음에는 좋아서 많이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전통이요. 그런 것들이 전통이 되죠. 하나씩 둘씩. 원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 하시딤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박해가 심할 때 그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 막 굉장히 그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아니야 그냥 예루살렘 성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다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 중간 시기라고 해가지고 그 시대 때 등장한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냐면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보존하고 필사해서 남기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올 때쯤 되니까 이게 한 300년, 400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너무나 놀랍게 순교하면서 막 그 성경을 지켜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줬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그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씩 둘씩
무언가를 더 얹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통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그냥 해왔던 거, 난 이게 너무 좋은데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게 사람이 만든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한 건지. 하나님이 만든 것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데, 사람이 만든 것들은 하나님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얽매이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이건 그냥 우리 교회가 해온 전통이야, 뭐 우리 공동체가 해온 것들이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이것이 구별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별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한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두 가지 이유, 즉 자기 욕구, 자기 욕심, 그리고 전통,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사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말씀마다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사과는 예전에는 없던 챕터예요. 하나님의 지혜냐, 세상의 지혜냐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말씀 보고 예전에는 바로 그냥 자 이제 말씀이 이러니 너 제자 결정해. 제자는 이런 거야 하면 제자 공부를 바로 들어가는데요. 제자 공부가 이 성경부는 좀 뒤로 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좀 대조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가, 여기 보면 세상의 지혜라는 표현할 때 이 성경에 나올 때 이 세상, 그러면 세상에 있는 지혜는 다 나쁜 건가요? 세상엔 지혜가 없나요? 엄청 많죠. 사실은 회사에서도 배울 거 많고 사회에서도 배울 거 많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이 단어도 어떻게 보면은 이 포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원에서의 세상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협소한 의미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혜들이 경우에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모든 지혜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은둔생활하면서 성경만 보고 계속 그냥 교회에서만 살아야겠죠. 근데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근데 세상의 지혜에는 자기를 속이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사과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0절인데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 20절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아무도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이 보기에, 성경에도 하나님 약속받은 자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고, 또 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은 아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좀 자기를 속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적인 지혜와 이 영적인 것을 좀 방해하는 지혜들, 즉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것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세상에서 볼 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이 영적인 지혜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이 하나님 가르쳐주는 지혜에는 자기를 속이는 특징이 있는데, 그 교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원하는 것을 가져 너를 즐겁게 하는 힘과 즐거움과 통제력, 돈, 그런 것들을 확보해 그리고 너의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고 끝까지 지켜내 라고 얘기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사과 절대 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거 절대 인정하지 마라 그래요. 특별히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뭐 소송이 그냥 천문학적으로 가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지혜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법정에서는 뭐 어떻게 해라, 뭐 하여튼 어떻게 뭐 돈을 벌어라, 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는 자기를 속이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13절, 17절에 보면 이제 추가적인 예를 하나 더 드는데, 사탄 소리를 들은 베드로 이야기를 이제 예로 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눴을 때, 말씀을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알려줬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왜 붙잡히세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드릴게요. 저는 절대로 안 떠날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된 말 아닙니까? 굉장히 그렇게 막 내가 이제 힘들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죠. 사탄의 소리라고, 나는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물론 이제 차이가 좀 있죠. 예수님도 사람이 낙심하고 힘들 때는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지금 낙심하거나 뭐 이렇게 힘든 그런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공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힘들겠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시려는지 좀 더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리고 저도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영적인 일을 뭔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지금 한 거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는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일을 해내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영적인 일을 할 때 뭔가를 이렇게 극복하고 자기 부인하고 지금 극복해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참 많이 그 질문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하는 것과 또 이 공감하는 거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될 때, 자기 부인하고 더 해보라라고 할 때와, 그러면 아니면은 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될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다. 반대로 어떻게 했더니 또 막 뭐라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하나님의 지혜냐 세상의 지혜냐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깨어 있어야 하고 훈련되어야 하고 굉장히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과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그 세상의 지혜의 방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냐를 성경에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를 얘기해주는 보충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전 공부에는 없지만 들어가 있는 중요한 그 챕터고, 그래서 사과는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는데요.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죄의 길로 데려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공부가,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였지만 이제 뭐냐? 다음 공부는 바로 이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지혜대로 살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가 죄의 길로 데려간다고 했으니, 즉 죄의 길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죄의 원인과 또 그 결과,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제 죄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이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그 다음에 은혜를 다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무슨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 공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공부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제 결정해야지라는 그냥 나의 결정이 포커스라면, 이번 성경부에서의 이 흐름에서의 제자는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깨닫고 난 후에 나의 반응일 뿐입니다. 반응으로 결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3과 4과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냐 세상의 지혜이냐, 이 챕터 두 개를 오늘 나눴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좀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이 챕터 이 구절마다 있는 이런 흐름까지 설명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가 이렇게 지금 해드리는 이 레슨의 시간에 꼭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꼭 참석.